대할 텐데요. 이제 존중과 조롱 사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한번 기억을 해보셔요. 이 엘리야 엘리사 강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회오리바람으로 그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십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때마다 그의 제자에게 너 더 이상 따라오지 마라 라고 만류했지만 엘리사는 그의 스승과 함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의 스승에게 요구하는 것이 당신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사역의 계승,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스승과 함께 했던 이제 두 도시를 다시 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베델과 여리고라고 하는 두 도시를 방문을 하게 되어진데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 도시는 이 축복을 받게 되어지지만 한 도시는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제 베델과 여리고를 이 엘리사가 방문을 하는데 왜 한 도시는 축복을 받고 한 도시는 저주를 받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두 도시 가운데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먼저 19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제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 있죠. 우리 1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여기서 이 호칭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호칭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엘리사를 향해서 우리 주인께서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도 사용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건 뭐냐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은 자기 주인에게, 그리고 이 신하들은 왕에게 하는 표현이 되어지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자기가 모시는 선생에게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은 엘리사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히실 뿐만 아니라 그를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신,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바로 이 우리 주인께서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읍 사람은 엘리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먼저 도시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장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라고 하는 거예요. 성읍의 위치가 참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에도 전략적 요지가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의 요지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많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여리고를 지나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말 자체는 향기의 장소라고 하는 말, 이게 좋은 의미죠. 어떤 향기가 뿜어져 나올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여리고 성읍을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사람 살기에 얼마나 좋은 도시인지, 교통으로도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얼마나 좋은 그런 도시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도 첫 번째 점령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를 먼저 함락을 해야 됩니다. 교통의 요지고 전략적 요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리고를 함락해야 그 다음 전쟁의 이제 수순이 이루어질 만큼 매우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이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리고 길가에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바디메오 부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또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에서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시고 그 가정에 구원을 선포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여리고를 거쳐서 가야 되는 매우 전략적인 그런 위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위치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도시의 단점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물이 나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나빠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좋지 않으니까 이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준 새 번역을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요,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이 땅의 토산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열매 맺지 못하는 뭐 사과라든가 무화과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열매 맺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표준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이것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미는 뭐냐면 물이 나쁩니다. 물이 나쁘다 보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는 식물이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역사적으로 이 도시는 저주받은 도시가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저주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를 재건하게 되어지며 첫째 아들과 말째 아들을, 막내 아들을 잃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내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리고를 재건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이 여리고를 언제 재건하냐면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동시대에 이 여리고성을 재건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방 시대에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재건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가 이제 완전히 도시 형태가 아니라 재건 시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재건을 하다가 그의 장자,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장자와 막내 아들을 잃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다 잃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어쨌든 이런 이제 저주받은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거죠. 위치는 좋습니다. 참 좋은 성읍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럴까요? 빛 좋은 게살구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겉보기에는 정려나무도 많고 좋은 그런 조건과 환경, 지리적으로도 너무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사람이든 식물이든 어쨌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와 같은 그런 도시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그런 청원을 하는 거죠. 이 도시가 참 좋은 장점도 있지만 물이 나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에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 오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아다가 21절 말씀을 보셔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리고 성의 물 근원으로 가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왔는데 그 소금을 던지면서 그렇게 말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떤 미신적인 행위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소금을 던지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미신적인 행위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사가 소금을 던지는 행위는 있었지만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엘리사는
자기 임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라고 하는, 누가 고쳤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고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19절 말씀에 읽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과 원어상으로 같은 말인데 이것을 의미 번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성읍 사람들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감사한 그런 선언이 되어집니까?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의 근본적인 문제가 치료가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적으면요,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를 두고 이야기할게요. 또 여러분 이야기하면 또 시험에 들까봐. 늘 기도하면서 이러죠. 하나님, 살 좀 빠지게 해주세요. 살 좀 빠지게 해주세요. 이번에 5kg 좀 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요요 현상이 다시 나타나죠. 이래봬도요, 저도 살이 빠졌다 불었다 빠졌다 불었다. 아니, 한번 빠졌으면 안 불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부는지 모르겠어요. 신방 기간이 되어지면요, 잘 먹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튀어가지고 성도님들한테 내가 2번 다시는 안 속는다 그러면서 꼭똑 속아요. 성도 여러분들이 뭐라고 저를 속인지 아세요? 살살 속여요. 목사님, 이거 먹으면 살 안 쪄요. 이거 먹으면 절대 살 안 쪄요. 그 말에 또 제가 속아가지고 여러분, 그거 먹고는 살 안 쪄요. 그분 말씀대로 살은 안 찌는데 이놈의 입이 트여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또 이제 폭식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살이 찌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살 좀 빠지게 해주세요. 살 좀 빠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내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적게 먹고 또 운동하고 이런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안 먹는 것으로만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어지면 다시 요요가 나타나가지고 다시 원상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보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의 근원을 치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거 쉬운 일이 아닐까? 그냥 소금 한 덩어리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물 근원에 가서 뿌려버리는 것, 그리고 한마디 하는 거,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을 발견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콜럼버스를 이제 칭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업적을 기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칭찬하지 않죠. 그것을 시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샘하는 사람들이 뭐 그딴 일로 가지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막 그랬어요. 그럴 때 콜럼버스가 이제 그 달걀이 있었던가 봐요. 그 달걀을 한번 그 시샘하는 사람들에게 이 달걀을 한번 세워보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달걀 세워보신 적 있어요? 세워지던가요, 달걀이? 세워지지 않죠. 그런데 콜럼버스가 밑둥을 딱 깨버리더니 딱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하는 말이 그거야 누구나 할 수 있지 그랬어요. 그럴 때 그가 한 말이 이런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 그렇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누가 처음 시도했느냐, 처음 시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죠. 자, 따라는 할 수 있어요. 따라하다 보면 쉬운 일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처음 시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엘리사가 했던 거 소금만 던지면 되는 것이 아닌가? 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이 아닌가? 아니에요. 엘리사가 했던 것은 소금을 던지는 행위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은 엘리사를 우리 주인께서라고 하는 엘리사를 인정하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가 풀리고 그 여리고의 생명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짐을 선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셔요. 그 결과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물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시적으로 고쳐진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이 언제입니까? 이 열왕기의 서신이 이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국가가 멸망하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엘리사가 이 물을 고친 시점부터 약 300년의 세월이 지난 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물이 고쳐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300년이 지난 시간까지 그 물이 이제는 회복이 되어지고 고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그 물은 엘리사의 말대로 회복이 되어졌다. 물이 나빠가지고 생산치 못하는 그런 여리고가 아니라 이제는 좋은 물이 되어서 열매 맺는 여리고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기억을 하세요? 저주받았던 도시가 이제는 그 저주에서 풀려서 축복의 도시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3절과 이제 24절의 내용은 그 엘리사가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에 방문했을 때에 일어난 이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자, 먼저 우리가 이제 호칭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엘리야를 향해서 우리 주인께서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호칭이 뭡니까? 대머리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머리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 당시에 조롱받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의 문화 습관 중에 물론 피부병에 의해서 대머리가 된 거 있죠. 이것은 좀 문제가 됐습니다. 부정한 자로 인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머리가 빠져서 대머리가 되는 것은요, 정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머리가 빠진 대머리를 놀리는 것은요, 그것은 율법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게 대머리를 놀리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 머리를 스스로 깎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풍습은 뭐냐면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머리를 미는 풍습이 있었지만은 성경은 이방 풍습을 따라서 머리 미는 그리고 몸에 문신하는 이런 행위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의 경우가 있어요. 머리를 밀어도 되는 것은 뭐냐면 너무 슬픈 날, 예를 들면 나라를 잃게 되어지거나 성전이 회파가 되어지거나 또 개인적인 어떤 슬픔을 당한 날에는 자기 머리를 미는 것이 허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맞이할 때는 삭발하는 것이 인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사가 왜 대머리라고 하는 그런 조롱을 받게 되어졌을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머리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결단을 하면서 그가 스스로 머리를 미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머리라고 놀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풍습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풍습으로 보면요, 대머리를 놀릴 수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했을 때 연령대가 도대체 어느 정도 나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연령대를 추정을 하게 되어지면 결혼하지 않은 그 남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을 때에 성인은 아니에요. 성인은 아니고 결혼한 남자는 아니고 결혼하지 않은 그런 뭐 청소년이라고 할까요? 청년.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작은 아이들을 젊은이, 청년으로 그렇게 이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미풍양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어른을 향해서 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지금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한 20년, 30년 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거리에서 이 동네 애들이 담배 피고 있으면은 어른이 옆에 가서 너희들 이놈들 그러면 어때요? 얘들이 무서워서 후다닥 도망을 가죠. 지금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이놈들 했다가 칼 맞을까봐 뭐 겁나서 말도 못하고 요즘 피해 다니는 세상이니까 지금 세상 말고 한 20, 30 전만 하더라도 어른들은 아이들 앞에 가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어떻습니까? 너희들 뭐 하는 거야? 혼을 냈죠. 내 자식만 혼내는 게 아니라 남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이놈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지금 2000년 전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놀린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린이들이 어떻게 어른을 놀립니까? 어른을 놀리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감히 어찌 여호와의 선지자를 놀린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엘리사만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세우신 누구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 성경 앞에 보면 조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조롱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뒤를 따르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렇게 조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어떻게 그 이제 의미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대머리에 올라가라. 첫 번째 해석은 이제 직역을 하면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이 대머리야 꺼져버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성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엘리사가 지금 베델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길목에 서서 그 뒤를 따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대머리야 꺼져버려라고 놀리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기 싫은 엘리야가 사라진 것처럼 너도 사라져버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너도 올라가 버려. 너는 왜 올라가지 않고 여기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이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엘리야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 이 철천지 원수 같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사라졌구나. 그런데 그 후계자가 엘리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아이들이 뒤쫓아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의 스승 엘리야가 사라졌는데 너는 뭐 한다고 여기에 나타났어? 너도 사라져버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베델에서는 너무나도 참 뭐라 그럴까요?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보셔요.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어집니까? 그의 조상이었던 그 야곱 있잖아요. 그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갈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서원이 있었어요. 무슨 서원이냐면 하나님 지금 내가 홀홀 단신으로 마치 도망치듯이 내가 바단 아람에 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그가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베델에서 그가 이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한 장소,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야곱이 여호와를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장소, 바로 이런 역사적인 장소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남북이 갈라지게 되어질 때 북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세웁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송아지를 세우더니 자, 하나님의 집에 송아지를 세워놓고 한다는 말이 이 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야곱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서원을 한 장소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집에 금송아지가 세워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더니 엘리야 시대에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엘리야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막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황금 송아지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조롱받는 그런 모습이죠. 그럴 때 24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 저주를 하게 되어지죠. 저주를 하게 되어질 때에 그의 개인의 신상의 이름으로 저주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숯불 속에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어버렸더라라고 하는 그런 저주스러운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와 베델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런 사건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도시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지만 한 도시는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저주받은 도시에서 이제는 그 저주가 풀리고 정말 생명의 도시로 그런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서는 오히려 저주가 퍼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차이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차이는 존중하고 있느냐 아니면 조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에 대한 두 도시의 표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은 우리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에 그들의 도시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물이 고쳐지고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베델의 그 성읍의 작은 아이들은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하다가 암콤에게 찢기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롱이 아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조롱이 아닌 존중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존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시길 바라고 그분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타나는 그런 일산적인 어떤 문제들만 여러분 가지고 나아가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주님과 상의하시고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고쳐지고 주님께 이런 선언을 듣게 되어지기를 바라는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은총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